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광풍이 한순간에 몰아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죠. 병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병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청정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광풍이죠. 학교에 갔던 아이에게서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고가 터진 것, 광풍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예측 불허의 광풍이 밀어닥칩니다. 자, 바울을 태우고 가던 호송하고 가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위기를 맞습니다. 항구에 출항을 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 점, 이제 모든 것도 다 바다에 던졌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14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 풍랑에 지쳐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 이 미결수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인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2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좀 듣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광풍에 시달리는 동안에 모두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일하게 그 선상에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배만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 확신에 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2절, 23절, 24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과 단절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풍이 불어닥치면 답이 없습니다.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대단해 보였던 사람도 광풍 앞에서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 더 빛이 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있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존재감, 갑자기 바울의 존재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점 이전에는, 광풍이 불기 전에는 바울은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층에서
사슬의 메인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바울을 갑판 위로 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두지휘를 하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 아래 모든 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죄수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배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랐습니다. 바울을 갑자기 끄집어내십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수를 지휘관으로 세우십니다. 그야말로 리더십, 배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광풍 속에서 광풍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지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광풍 속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란한 상황이 오면 더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 리더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바울은 이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 확신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광풍이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신자의 확신과 담대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임무 수행 중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울을 임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사관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사실 죽기를 더 원했어요.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왜 더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었다.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아래,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이 얼마나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까? 바울이 혼자 로마로 가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딱 지켜주고 있고, 또 로마로 가는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공짜로. 여러분, 광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기 살겠다고 혼자 몸부림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은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줍니다. 34절 36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바울이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끝 지점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완전한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제되니라. 배에 올라탄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276명. 마침내 그들은 시칠리아 남쪽 몰타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광풍이 바울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바울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과연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희망하는 것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의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는 이유예요. 사람은 불안할수록 무엇인가를 붙들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붙든 것들이 광풍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것.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까? 희망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삽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I hope so.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희망은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삶을 더 악화시킵니다. 인간이 가진 희망은 게임과 같아요. 확률에 모든 것을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으로 자기에게 마법을 겁니다. 가능성과 기대감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모두가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광풍의 초기에 짐을 풀어 던질 때만 해도 살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모조리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헛된 희망을 버려야 진정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허약한 희망을 붙잡는 동안에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이 만든 막연한 기대라면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붙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어야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 소망에 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막연한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므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았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실성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의 닷은 하나님에게 내려져 있어요. 영혼의 사슬이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여 있고 그의 영혼은 풍랑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회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역전의 순간이 옵니다. 다 무너지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뚝 바울을 세워주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순간 무너질 것 같은 것을 믿는 삶이란 얼마나 불신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믿고 붙들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울이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2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로 끝납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0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여러분, 대개는 광풍이 불어닥치면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광풍으로 인하여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하나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신자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요셉의 인생의 광풍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자신의 생애가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돌아가는 그 주권을 믿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이 일면 더 담대해집니다. 헛된 꿈,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은 아슬아슬한 고개로 끝나고 맙니다.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두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꿈, 하늘의 환상, 하늘의 비전,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단 한 번. 광풍은 수시로 봅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표류합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자초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풍 앞에 언제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의 길목에 마주친 광풍에 내 모든 꿈이 한순간 그리고 모든 희망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은 모두가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참된 소망이 세상에 과연 있는가? 우리는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이 극도로 발전된 이 시대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끝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이 때를 알지 못하고 헛된 삶으로 종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풍이 불수록 하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광풍에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비전은 광풍으로도 더 선명해집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은 우리의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는 인생이 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의 배는 침몰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 바울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심으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